반갑습니다. 오늘 새 어린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도 내 나이가 7살 되던 해, 너네 몇 살이니? 9살? 9살? 너는 몇 살이야? 10살? 또 너는? 12살?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잘 안 들려요. 거꾸로 들으니까 그런지. 어쨌든 일생에 잊어버리지 못할 날이 될 것입니다. 저도 나이 7살 되던 해에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어린이 부흥회를 하는데 저보고 뭐를 기도할 사람, 그래서 제가 얼른 손 들고 제가 기도 인도함으로써 그때부터 제가 born again 하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어린이 부흥회를 하는데 한국말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데니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이 이렇게 붙여가면서 해주는 그 설교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내 동생하고 나하고 지금도 그거 기억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동생은 나보다도 더 어린데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참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제가 그때에 You are the born again 하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born 하면은 태어난단 말이고요. 아기가 태어난다 그럴 때도 born 그러거든요. again 하면 다시라는 말이에요. 너는 오늘 거듭났다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인도하고 나니까. 그래서 평생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나보고 내가 미국 가서 여기서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을 갔거든요. 미국 가서 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 학위를 뭘 주는지 아세요? BA라고 그래요. 문학사라는 말을 BA 학위를 준다 그러거든요. 제가 BA를 여기서 받고 거기 가서 또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졸업생들 모아놓고 큰 파티를 하거든요. 뱅퀴스를 한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때 제가 외국 학생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다 미국 아이들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겠지요. 그때는 한참 젊은 대학 졸업생들이니까. 그래서 나보고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하는 사람 나오려니까 제가 나갔지요. 나갔더니 내가 알기에는 너는 BA 학위를 받고 왔는 것 같은데 몇 번째 받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졸업을 몇 번째 하느냐? 그 말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째 받는다 그랬거든요. 2번째 받는 줄 알았는데 웬 3번째냐? 그렇게 또 묻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첫 번째 BA는 내 나이 7살 때 받았다.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하면은 6살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너네 나라는 그 고약한 나라구나. 어떻게 나이 7살에 BA를 받느냐? 근데 뭐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요. 나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y first BA는 Bachelor of Arts거든요. 그래서 문학사 그런 말인데 My first BA는 born again degree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orn again 하면은
거듭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는 학위를 내가 제일 먼저 BA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한국에서 대학 졸업할 때 두 번째 BA를 받고, 이제 미국에 와서 세 번째 BA를 받게 됐다. 그 얘기를 하니까 와,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저는 내 나이 7살 때에 그 미국 선교사님이 머리 나보다 더 하였던 것 같아. 그 할머니는 할머니 로 일년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국을 다 다니고 이북에도 가고 만주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다 다니면서 그 주로 어린이들과 여자들을 상대로 부흥회 많이 했어요.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는데 그 어른이 그 말씀 시간이 그 일주일 동안에 아이들에게 완전히 BA 디그리를 주는 거예요. 학위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평생에 잊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아이들이 저같이 기도 인도하라고 내가 시키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여기 나오는 주보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거 그걸 읽게 할 거거든요. 아마 잊어버리지 못할걸요. 대단한 경험이에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도 오늘 BA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너네도 오늘 BA, Born Again 한번 따라 해보세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BA라는 게.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우리 교회가 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Born Again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람 숫자가 적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아도, 숫자는 작아도 진짜면은 이 식구가 다 진짜 BA 디그리를 받는 거듭난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오늘 같은 날 이 아이들만 born again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born again 하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자주 감사하는 이야기를 또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른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마음에 많이 걸려.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학교 안 다녔어요. 살아서 계시면은 100살이 퍽 넘어갔으니까 그때는 어른들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 드물잖아요. 김한남 박사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학교에서 최고의 학위를 받았지만은 그 김한남 박사 같은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평범한 시골에 있는 교인들은 그렇게 못했지요.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안 다니셔도 상당히 머리는 좋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한자, 천자책 떼내지 않으면은 학교 안 보내준다 그래서 매일 식전에 아버지한테 꿇어 앉아가지고 하늘 천따지 배웠거든요. 천지현황 그렇게 한 줄이라도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웠는데 가다가 우리 아버지는 또 이거를 토 달린 책을 사다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못 배운다고 우리 아버지가 다 천자책을 다 써요. 썼는 책으로. 그러니까 토가 하나도 안 달린 거예요.
하늘천 따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가다가 맥히면 이 일을 어쩌냐.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물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묻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배를 많이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이거 뭐지요? 우리 어머니는 보시지도 않아. 봐서는 몰라. 근데 저희들이 물으면은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해봐라 그래서 우리 칼금 다음에 뭐죠? 이름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천자책을 순서만 가르쳐 주면은 그 다음 칼금 다음에 뭐죠? 이름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직접 물어봤으니까 그게 다 알지요. 지금도 생각나. 우리 엄마는 참 천자를 다 외웠구나. 순서를 다 외웠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던 어른인데 우리가 여러 남매예요. 그 중에서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 엄마가 어떻게 감사하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겠다 그럴 때에, 제가 공부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너 가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 뭐 석사까지만 하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빨리 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갔는 김에 공부 다 하고 와라. 그러신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다 하고 오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가서 제가 10년을 있었어요. 만 10년 동안에 학위를 5개 받아왔어요. 많이 받았죠. 그랬는데 박사까지, 최고의 박사까지 다 받아왔어요. 물론 제가 공부 더 끝나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말씀대로 먼저 천당에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살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의 아이 죽고 또 죽고 많이 죽고 6명인가 남았을 때에 저희들이 4명이 박사가 됐어요. 굉장하죠. 6명 중에 4명이 박사가 되고 다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못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 형제들이 공부를 다 잘했어.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으면 그만큼 못하겠냐? 너네 이때까지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예수 그 정도밖에 못 믿느냐?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유, 공부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같이 가나? 우리 어머니는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 예수도 그만큼 잘 믿어야 된다. 저희 큰오빠가 6.25 사변 때 학교 졸업반이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전사당했거든요. 저희들이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는 오빠가 전사당했을 때에 처음 마지막으로 봤어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눈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은 오빠가 교통사고로 또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꾸 다 죽는 거예요. 그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제일 큰 아이가 아들이 된 거죠. 그랬을 때에 다 박사 받아와가지고 뭐 총장이다 뭐다 하고 있잖아요. 저 동생은 총장을 오래 했어요. 저는 뭐 총장 여러 학교에 다니면서 해도 짧게 했고요. 한 턴밖에 안 했고 우리 동생은 뭐 총장 오래 했어요. 15년인가 6년인가 뭐 오래 했어요. 그렇게 많은 공부도 잘했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2등을 안 해본 사람이요. 항상 1등을 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교만할 만할 것 같지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지면은 제가 1, 2부 때 어떻게 했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는 얄팍한 감사라 그랬어요. 세상 것 때문에 감사한 거는 아주 좀 저급한 거예요. 급수가 낮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감사를 하시지를 않았어요. 아이들이 다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박사가 됐으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해요. 그런 감사를 하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큰 동생이 총장 때 큰 사고를 당했어요. 자동차는 뭐 완전히 휴지가 되고요. 사람을 억지로 죽지는 않고 살렸는데 가보니까 전혀 알아볼 수 없으리만큼 다 깨졌어요. 그런데 병원에 서울로 올라와서 20 며칠 동안에 전혀 의식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가 얼마나 갈지 알겠죠? 지금도 어설프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사고가 그렇게 나서 제가 가서 그거를 다 수습하고 뭐 서울로 데리고 오고 뭐 하고 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며칠 만에 집에를 돌아왔어요. 제가 그 사고 났다고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고 가는데 어머니 내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뭐라시냐 하면은 그래 사람은 큰 일을 당하면은 마음을 크게 먹어야 한다. 큰 마음 먹고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조심해서 잘 갔다 오너라. 기도할게. 그거 다예요. 갔다 오니까 며칠이 걸렸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요 며칠 동안에 밥도 안 먹었어요. 나도 안 먹었다. 저는 화장실도 안 갔어요. 나도 안 갔다.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동생을 입원시켜 놓고 너무 오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잘 아세게 들으셔야 됩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늙은 개가 마루 밑에 하나 있어도 집을 지킨다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목사고 박사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아무 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좋습니다.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살려만 주시면은 우리 집에서 집을 지키죠. 늙은 개하고 비교를 하신단 말이죠. 그 후에 우리 동생이 운전을 하고 우리 집에 왔다가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왔다가 운전하고 가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나와서 그 자동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살려만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저렇게 운전하고 다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뭐
아니, 그 굉장한 사람이 운전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셔도 좋은데 저렇게 운전도 하고 다니니 감사합니다. 그 후에도 총장을 10몇 년 했어요. 우리가 감사절에 감사를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1부, 2부에 다 얘기했지만은 오늘 또 강조합니다.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존심 나한테 자랑 누가 해보시오. 무슨 자존심이야. 안 죽어봐서 그렇게 자존심 소리하고 앉았지. 죽어보시오. 죽었다 살았다 해보시오. 자존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살린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자존심 말하는 거 못 봤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니 같은 그런 감사. 뭐 어지간하면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을 좀 더 짱짱하게 살려서 뭐 옛날같이 설교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총장도 잘하고 뭐 어쩌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점점 더 괜찮아지는 거예요. 벌써 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믿음이 정말 자랑할 거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요. 한 번도 뽐내는 거 못 봤어요. 한 번도 자랑하는 거 못 봤어요. 아까 누가 나보고 뭐 곱게 데려가세요 하는 이야기 지난번에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억하시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마지막 가실 때도 하나님 나를 곱게 데려가세요. 곱게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곱게 소리를 안 해서 손자가 옆에 있다가 고모 할머니가 갑자기 곱게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곱게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제가 학교에 갔다가 오니까 항상 반가워하시거든요. 내가 집에 아무리 들락거려도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 얘기들 재밌게 많이 해주셔요. 오늘은 텔레비에서 무슨 얘기했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쭉 해주거든요. 그날은 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 지키는 개 이야기를 하는데 야야 개가 옛날같이 뭐 똥개도 아니고 비싼 셋밭도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뭐 맛있는 거 비싼 거 많이 먹였는데도 짖지도 않고 마루에 가만히 마루 밑에 눈 깜빡 하면서 졸았다는 거예요. 조는 것 같이 가만 자는 것 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른 집 개는 형편없는 거 먹여도 집도 잘 지키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만히 있니? 그 비싼 거 먹여줬는데 고기 다 사다 줬는데 그러니까 콧방도 안 끼고 있는 거예요. 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야 도둑놈이 와서 다 훔쳐갔잖아. 개를 왜 내가 키우는데 너를 키우는 이유가 집 잘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큰 도둑놈 집안에 있는데 그까지 작은 도둑놈 하나 와가지고 뭐 집어가는 거 그까지 거 갖고 내가 뭘 치서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래 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때 한참 뭐 누가 뭘 해먹고 감옥에 가고 그럴 때예요.
감옥에 들락거릴 만큼 크게 뭐 굉장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개를 키워가지고 자기 집에 도둑놈 들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 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인 보고. 큰 도둑놈 집에 있는데 뭐 작은 도둑놈 와가지고 하나 훔쳐가는 거 그거 가지고는 뭐 내가 짓고 있느냐고. 그 짓을 가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수도 제대로 하고. 야, 참 개를 키워도 극한다는 거예요. 개도 주인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큰 소리 당당하게 치는 거 너무 당연하지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도 괜히 밥만 새기고 돈만 없애고 마루밑만 어지럽게 하지 말고 우리를 시대를 바로 알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시대에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강아지를 키워도 그런 강아지 키우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그렇게 키워야 안 되겠어요? 정말 요즘에는 어떤 때는 이야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세상이 이렇게도 변했구나, 이렇게도 형편이었구나,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타이틀을 보면 대단하지요. 그 사람의 지위가 굉장하지요. 교회에서도 뭐 장로다, 무슨 뭐 집사다, 권사다, 뭐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목사도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짓을 가치도 없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여러 번역을 봤거든요. 어떤 미래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도 했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고파도 아파도 감사. 안 많게도 그냥 고픈 거 못 참겠고 아픈 거 참기 어렵잖아요. 감사하기가 더 어려워요. 고파도 감사, 아파도 감사. 감사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는 언제든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성경에도 거의 다 내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는 기억하며 감사합니다를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요, 뒤에 설명 나오잖아요.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맨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범사에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향하신, 나에게 부탁하신,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하며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청교도
이번 이거 오늘 제가 나가는 그 감사에 대한 그 메시지를 신문사에서 요새 뭐 신문에 계속 뭐 써달라 그래서 자주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 신문에서 더보고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써줬습니다. 그러면서 청교도 이야기부터 하루 종일 다 찾아봤어요. 온갖 거 다 찾아보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공짜로 너무너무 쉽게 예수 믿는 거예요. 1500년, 1600년 그때에 얼마나, 지금 400년 전이잖아요. 그때에 영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청교도, 퓨리탄이라고도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예수 바로 믿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청교도들이에요. 예수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서 영국에서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박해했어요. 죽이기를 막 함부로 막 죽이고, 잡히면은 큰일 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감사하고 살까? 그래서 우리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가느냐?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을 하나 발견을 해놨는데, 콜럼버스가 발견해놨지요. 그 넓고 넓은 땅에 사람들이 없단다. 우리가 그 땅 차지하러 가자. 그래서 배를 하나 구했지요. 그 배를 메이플라워 그래요. 5월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배를 하나, 있는 돈 다 털어서 빚내 가지고 그 배를 하나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을 향하여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면서 얼마나 빗바람치고 춥고 배고프고, 또 요즘 같이 병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죽었어요. 몇 달 겨울 1년 넘도록 그냥 배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언제 도착했느냐? 크리스마스 다음 날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추워요. 그것도 또 미국 동부 지역에 마사추세츠 가는 데다가 도착했거든요. 도착을 해보니까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빈 땅에 왔는데 거기에 인디오들이 살았거든요. 인디안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감자, 고구마, 옥수수, 호박, 그 이상의 작물이 없었어요. 최고의 작물이 그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호박이나 뭐 옥수수나 이것만 가지고 감사절 해라 그러면 좀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백인들이잖아요. 백인들이 배를 타고 오랫동안에 오면서 다 죽고 남은 사람이 50여 명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내렸는데 날이 너무 춥고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전염병은 막 득슬거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거의 또 많이 죽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뭐를 주느냐? 너들 여기 이랬다가는 죽는다. 다 죽는다. 몰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먹으라고. 감자도 고구마도 갖다 주고 옥수수 갖다 주고, 옥수수 4개인가 그걸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옥수수 하나 가지고 식구들이 나눠 먹고 이렇게 목숨을 이어가는 거예요. 첫 해 농사를 지었는데도 거의 실패해가지고 뭐 거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 사람들을 돌봐줬어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디어들은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요. 동양인 비슷하게 생겼는데 말이 통합니까? 아무것도 통하는 게 없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는데도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그거를 옥수수 대자로 받아놓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호박 갖다 놓고 감사해서 날아다니던 메추라기 추워서 떨어지는 거 그거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그걸 추수했다고 첫 번 추수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진짜 추수 감사절을 눈물 없이는 못해. 그것이 미국의 시작이 옳시다. 미국의 첫 역사의 발길을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죠. 애기들이 말 배울 때 처음에 say thank you, say thank you. 감사하다고 말해. 그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say thank you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추운 데서 애 하나 낳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Say thank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자. 너 오늘 또 안 죽고 살아났으니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해서 미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 역사가 생긴 거예요. 감사절로 추수 감사절을 지킴으로써 미국 역사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이 400년이거든요. 40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한인들도 청교도 2주 400년 기념 예배를 부흥회를 해요. 우리 청교도 정신을 다시 되찾자. 그래서 전국에서 부흥회를 계속합니다. 그 마사추세츠에서 그 처음 타고 왔던 배를 다시 재건하고 뭐를 하고 굉장한 그런 400주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너무 지면이 짧아서 간단하게 썼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읽어줄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 중에 첫째는 청교도들의 미국 사람들의 감사.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절을 처음 시작하게 됐느냐. 처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감사절 잘 지켜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이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사람들이 합해서 같이 의논해서 우리는 언제 감사절 지킬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부터 감사절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전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추수감사절날만 보내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추수감사절을 언제 하자 몇 번 바꿨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11월 넷째 주일, 넷째 주 목요일에 미국에서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1921년부터 감사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제가 거기도 썼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무밭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배추 키우는 거 그거 내가 가본다고 잘 크나요? 그래도 그냥 매일 너는 감사주일날 강대상 위에 올라갈 거야. 가서 만져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돈만 있으면 가서 사가지고 갖다다가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돼. 우리가 옳게 살자 이거예요. 바르게 살자 이거예요. 그 오늘의 교훈 가운데서 제가 그 선교사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선교사한테 전화했어요. 그때 내가 만난 그 아가씨들 어떻게 돼 있느냐. 2000년에 제가 중국에서 그 처녀들을 만났어요. 처녀 3사람이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사무실에 찾아갈 때가 밤 2시였거든요. 갔는데 처녀 2이가 있었어요. 그날은 둘이서 일을 하는데 3분마다 이 CD 그거를 자동으로 전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션 캐스트라고 그거를 방송국을 했어요. 인터넷 방송을 했거든요. 몇만 명씩 들어왔어요. 그 일을 하던 처녀들이 중국에 사스 있었잖아요. 2000 몇 년도에 몇 년 있다가 사스가 중국을 완전히 뒤덮었어요. 그때에 북경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뭐 온갖 거 다 해놓고 거기 와서 뭐 방송국 하면서 그랬거든요. 사스가 와서 수만 명씩 죽는 거예요. 매일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근데 이 선교사가 나오질 않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 오는데 이 선교사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나오느냐? 빨리 좀 나와라. 너들도 너 목숨도 중요한 거야. 나와. 제가 전화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잘 안 되니까 메일로 보냈어요. 답이 왔어요. 그때는 날 보고 교수님 그러고 있을 때죠. 교수님, 제가 데리고 있는 교수님이 와서 만나봤는 2000년에 와서 만나봤던 그 처녀들이 자기들이 사스 캠프에 가겠다고 나를 사스 캠프에 보내주세요. 왜? 거기 가면 다 죽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방송하는 게 이게 선교입니까? 나는 이걸 선교라고 앉아가 이걸 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저 사스 캠프에서 하루에 수만 명씩 죽는데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불이 붙어서 갈 수가 없다고 저를 거기 보내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뭐라고 답이 왔느냐. 나는 이 처녀 아이들을 놓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내가 정말 선교사냐, 우리가 정말 선교사였느냐,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 처녀들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사과라. 나는 한국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여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처녀들만 놓고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그저께도 그 선교사들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부산에 나와 있어요. 중국에서는 제1번으로 쫓겨났고요. 지금 대만에 가가 있는데 또 여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한국에 나와. 또 그 여자 선교사님이 병이 났어요. 암 수술하고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야,
너네 지금 어떻게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처녀들 지금 어떠냐? 연락되느냐? 셋 다 결혼했대요. 그런데 하나는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컴퓨터 사역을 계속한다. 한 사람은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한 사람은 지금 그날 캠프에 보내달라고 쪼르던 아이는 결혼해서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연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뭐냐?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무슨 예배당도 못 나오고 인사한다는 게 주먹질이나 하락하고 이 정도로 너무 겁내지 마세요. 사스 캠프에 보내달라 그랬던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 사역자로 나가 있고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미국은 정말 여러분들이 혹 많이 가보셨겠지만 안 가본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요. 여기서는 저도 76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내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랬어요.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랑 사는 게 너무 달랐어요. 지금은 우리가 더 잘 사는 분 많아요. 자, 이렇게 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느냐. 제가 오늘 시간을 많이 남겨줄 것 같이 김성교사님 보고 올라가서 같이 있다가 내가 일찍 끝나길랑 뒤에 올라와서 얘기 다 하락해놓고 제가 내 2시간 다 써버렸어요. 그래도 오늘 이제는 뭐 우리 저녁 먹는 것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우리 김성교사님 진짜 아프리카 케냐에 가가지고 근년에 31년째예요. 거기 가서 31년 살았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도 들어봅시다. 그러기 전에 우리 아이들 3명이 나와서 청교도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청교도 이야기 먼저, 2번째는 우리 한국의 이야기, 3번째는 오늘 우리 어떻게 살고. 야, 나와라. 나와요. 나와. 자, 제일 먼저 거기서 서서 해도 돼. 너무 이쪽 앞을 보고 어른들 보고 나와서 셋 다 나와. 예, 잘해주십니다. 진짜 잘해준다. 고마워. 예,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청교도 이야기. 400년 전 이야기예요. 예. Yes.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가을에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의 소중한 절기이다. 추수감사절 메시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 실천하는 것이다. 청교도들과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로 시작되었다. 1620년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미국으로 이주해왔다.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다. 그들은 긴긴 바다 여행을 하는 동안 폭풍과 빙상의 위험, 추위와 배고픔의 질병으로 수많은 이들이 항해 중 죽었다.
그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초기에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공경에 처했을 때 원주민 인디언들은 그들에게 먹을 식량과 입을 것을 갖다 주었다. 청교도들은 감자, 옥수수, 호박,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 그것이 신대륙에서 첫 추수감사절이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역사와 같이 한다. 미국 역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전통으로 시작되었다. 1941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은 미국의 최대 명절로 6대 대통령들이 추수감사절에 감사 메시지를 발표하므로 함께 추수감사절로 지킨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마이크를 날 한번 봐라. 마이크를 잘 대고 해야 돼. 말을 똑똑히 하고 잘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1921년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협의해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그때부터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추수감사주일 준비로 밭에서 무와 배추도 미리 정해놓고 키워서 추수감사주일날 교회 갈 때 가지고 가서 강대상 위에 올렸던 생각이 난다. 한국 교회는 헌금할 돈이 없어서 날 연보도 하고 어머니들은 매일 성미를 모아서 주일이면 성미 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예배당 입구에 걸어놓았던 우리만의 감사와 헌금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특별한 감사와 특이한 방법으로 감사 헌금을 해왔다. 농촌 교회에서는 농사 짓는데 수입을 따지기가 어려워서 11조를 생산의 11조냐, 수입의 11조냐, 가을에 추수한 후에 대체로 생산의 11조를 하셨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심어주신 감사의 씨앗과 신앙의 유산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범과 본보기로 삼는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그래, 너도 이거 마이크 잘 대라.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교훈은 첫 번 추수감사절 때 청교도들에게 춥고 배고픔이 극심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전염병이었다. 한겨울을 지나는데 전염병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요즘 전 세계가 당면한 전염병 코로나19로 공경에 빠져 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함께 가자. 나아가서 코로나를 넘어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의 선배들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던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은 신앙생활의 기초요 시작이며 출발이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섭고 혹독한 박해와 고문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본 치하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산주의자들의 흉악한 억압을 받으면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었다. 예컨대 한 선교 현장에서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만 명이 죽어갈 때 우리 선교사와 함께 일하던 현지 여자 청년이 자기를 전염병 캠프에 보내달라며 사정해서 왜 그곳에 가야 하는가? 그 여자 청년은 내가 그 캠프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하겠다고 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녀는 조금도 비굴하게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했다. 실제로 정말 죽게 되어 봐야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감사하게 된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 감사가 아니라 조건 없는 감사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이들이 읽은 이 말씀들이 그 아이들의 일생에 좋은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조건 있는 감사 말고 조건 없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남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새 친구들을 보니까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우, 쏘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거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조금 나누겠습니다. 군산에 제가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개념으로는 전혀 시골 같지 않는 그 도시 같은 그런 기분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아주 그 개발도상국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89년에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떠나서 케냐에 갔을 때는 별로 감각이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 항상 한국을 들어올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것을 느낍니다. 한국은 옛날에 그 모습의 한국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달라진 서구 유럽 같은 그런 모습에, 또 이번에 제주도 이런 데를 다녀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한국의 그 놀라움이 정말 그 어느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 아프리카 하면은 사실 미지의 땅입니다. 제가 처음 그 미지의 땅 전혀 상상이 안 되어져요. 뭐 아프리카가 어쩌다 저쩌다 막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런 거 생각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어떻게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 케냐 땅에서, 케냐 가기 전에 제가 영국에서 좀 선교 훈련을 받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너무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답고 자연의 그 순수함이 그대로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배우고 느끼고 하나님의 그 어떤 태초로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하신 그런 뜻을 거기서 생활하면서 또 같이 나누면서 많이 배우고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처음에 그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피난민 사역을 하게 됐는데 너무 필요가 많아요. 먹는 것부터 집도 없고 이런 진짜 의식주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어져서 고민하고 막 이제 이렇게 없어서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진짜 만나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아주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이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거 믿고 그냥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그 어떤 염려도 걱정도 이 모든 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한다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쓰임 받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이로비에서 거의 10년, 12년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나이로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어떤 사역 확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어요. 몇 년을 두고 기도를 해도 나이로비 사역지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땅을 찾아서 돌아다녀도 전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왜 나이로비 근교만 찾느냐? 그 질문이 아주 강하게 또 느껴왔습니다. 나이로비 근교는 당연하게 그 근처에 그 근교에 내가 해야 할 사역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그 말씀은 결국은 나이로비가 아닌 또 다른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패턴을 이제 바꾸고 하나님, 그러면 나이로비가 아니면 어딥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찾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거를 향해서 계속 기다리고 묵묵히 또 임하고 있습니다. 99년 4월 부활절 시즌인데 우리 현지 리더와 함께 케냐 곳곳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찾아서 이제 가는데 오직 곳곳에 다 돌아가지고 일주일을 이제 돌게 됐는데 마지막 지역에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 바링고라는 그 땅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땅을 보게 됐고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근데 특별히 감사한 거는 지금 현지의 이 땅은 그 전에 그 지역 리더가 제안한 땅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그 제 소식을 듣고 이 땅을 제안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사역을 교육 사역을 이제 거기서 전개하게 됐는데 거기에 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당장 우리가 가서 보자 해가지고 그 다음 날 가서 보니 참으로 아름답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소망했던 그런 그 땅이었어요. 학교 하면 이렇게 편편한 땅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막 랜스케이프가 있고 숲이 우겨지고 나무들이 뭐 백향목, 사이프러스 이런 나무들이 있는 그 빛에 햇빛이 막 비치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순간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이 이 땅이든지 저 땅이든지 선교사가 원하는 땅을 주어라 이제 이렇게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을 제가 이제 허락받고 그 땅에서 이제 그 32에이커 된 그 땅에 학교를 세우리라는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규 학교를 지금 기독교 사립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세울 수 있도록 그 땅이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어져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너무 아이디어가 생각들을 많아가지고 저는 이 생각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절제하십시오. 막 이렇게 했습니다. 왜? 생각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그 모래알 같이 그 수많은 그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의 그 절제함 속에 일들을 진행하게 됐는데 너무 놀랍게 저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또 우리 거기에는 많은 우리 한국의 볼런티어들도 보내주시고 한국 교회가 함께 해주셔서 진짜 학교가 정상화되어지는 제대로 되어지는 학교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는 많은 얘기를 지금 못하니까 간단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그런 더 라이트 미션을 통해서 현역 선교사 상을 받게 된다는 게 너무 놀랍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는가. 이 일을 이제부터 일을 정말 제대로 하도록 더 힘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또 그 물 같은 아프리카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모든 역사를 거기서 볼 수 있는데 또 척박함도 많고 어렵고 가난함 이런 거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가난해요. 먹을 것과 마실 거 진짜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말씀하는데 그들은 그거를 염려 차원이 아니라 생활화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염려로 어떻게 이거를 할까 막 염려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이 없어서 어떤 데는 흙탕물을 먹고 흙탕물도 없어서 그거를 받아다가 이제 놔두면은 한참 놔두면은 그 물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물을 떠서 먹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학교에도 그러니까 지하수를 팠어요. 근데 지하수를 파서 했는데 계속 또 고장이 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동안은 몇 년 전에는 볼런티어들이 오면은 그 댐 있는 데 가서 물을 이렇게 길러다가 이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빗물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 물을 이제 사서 이렇게 먹든지 이제 이런 상황으로 지내고 있고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물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염려 속에서 그런 물이 없이 그냥 오히려 염소젖이 더 물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계속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물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근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그 지역 사회가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 물 공사를 이제 하려고 지하수 공사가 아니라 이렇게 물 나오는 거기에다가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파이프 작업을 해서 이제 수로 개설을 하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 학교도 포함을 해서 같이 이제 모든 지역 사회가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얼마 포션을 이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해달라,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너네들이 우리 학교가 지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다른 지역들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준비하자고 이제 같이 공동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번 우리 라이트 미션에서 놀랍게 이런 일을 그러니까는 전체 총 예산에서 5%를 후원해 주셨는데 조금씩 또 10%또 우리 그 선교사상도 받고 또 그 물 수로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공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올롬 선교사님이 선교사 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반을 저희 또 물 공사에 쓰라고 또 후원을 또 해주셨어요. 이 놀라운 또 은혜가 또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그 함께 이제 The Light Mission 그 시상식에 참석했던 우리 친구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제 그 친구가 참석을 했어요. 이 친구가 감동을 했나 봐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빠 또 이 좋은 일에 좀 후원을 좀 지원을 좀 해라 막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설득을 당해가지고 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겠다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함께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직 믿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 아직 찾지 못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가능하다면 그분 만나서 함께 나누고 복음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가난과 빈곤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데 이 부족들이 아직 인간의 기본 그 1차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어져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시간이 흐름으로 항상 지금 계속 진행될 것으로 믿고 오지에 있는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포코 부족은 케냐에 40개 이상 그 부족들이 있는데 아직도 복음과 상관없이 그 부족들의 그 풍습과 부족들의 그 신앙 생활 상태에서 뭐 여성 할례를 한다든지 또 일부 다처제 그 생활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좋은 기회에 또 우리 목사님 제가 막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나눔들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귀한 또 이동만 목사님 오래전에 한번 만남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멋진 교회에 함께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앞으로 선교를 통해서 또 이뤄나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